반칠환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짧은 시인데 참 멋진 시가 아니겠습니까? 황새, 말, 굼벵이, 거북이, 달팽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시에서 그려주고 있죠. 근데 이 시를 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시는 시간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걸어갔느냐, 날아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새해 똑같은 시간에 다 똑같은 이 자리에 있었다. 시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각자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보니까 다 똑같이 새해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제 빠릿빠릿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도 있고 뭐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새해 첫 시간은 똑같이 받았죠. 하나님의 축복이고 새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맡은 바 달란트와 또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황새는 멀리 날아가죠. 말은 뛰어야 됩니다. 달팽이는 기어야 되고 굼벵이는 굴러야 됩니다. 바위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마치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 시가 됩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날아가고 누구는 뛰어가고 누구는 굴러가고 누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새해라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일하게 새해를 주셨는데 이 새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새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꿈과 어떤 희망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확실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당신 앞에 세상을 발 앞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습관.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졌나에 따라서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습관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어릴 적의 습관이 오래 가는 거예요. 3살적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구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 유태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습관을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또한 우리의 천성이 있어요. 그런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겁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습관 중에는 어떤 좋은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까?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꼭 드리는 습관,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데 본교회에서 드리는 습관, 본교회에서 드리는 습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베풀기를 잘하고 하루에 기도를 적어도 내가 몇 분은 해야 되겠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제일 잘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이런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신 한 분을 소개합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 본문의 강조점은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이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좋은 습관을 보여주려고. 사람이 변하는 건요, 좋은 모델을 봐야 돼요. 좋은 모델을 보면 나도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목사의 제자도 아니고 누구의 제자도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에 좋은 모범 보여줬으니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좋은 습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드시겠습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안 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숨 쉬는 것,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 토머스 스탠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의 세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부의 세습.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근 20년 동안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를 했답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을 연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재벌의 80%가 80% 정도의 재벌들이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산층이나 노동자 계급에서 자수성가해서 한 80%의 백만장자가 나왔답니다. 20%는 부모에게 세습하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우,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나는 흙수저에서 패배의식을 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백만장자 된 사람들은 다 자수성가했는데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돈을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좋은 습관, 이런 거였습니다. 성실, 정직, 용기, 믿음, 신앙.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흙수저,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재산을 못 주셔서 그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정직함, 용기, 그리고 믿음,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을 붙잡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성공과 축복과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성공의 길을 가로막는 길이 되지를 않을까요? 어떤 남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아가씨들은 매력적이고 예쁜데 왜 우리 마누라는 맨날 화만 내고 잔소리를 그리도 많이 하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아줌마는 네가 만들었어. 남편이 자꾸 이제 부인들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예, 남편이 어떻다고, 아내가 어떻다고,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습관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습관 중에 기도하는 습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습관, 이런 습관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기도의 좋은 습관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뭘까요? 기도란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그렇죠? 샤머니즘에서도 합니다. 성황당 앞에 나무에 가서도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기도는 뭘까요? 성경의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데이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있죠. 기도죠, 기도. 한국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배부르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못 살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맨날 기도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시고, 요즘에는 국가가 먹여주니까 웬만하면 다 잘 웬만큼 살잖아요. 어렵다 해도요, 요즘에 해외여행 다 가더라고요. 일본도 많이 가고 해외여행 많이 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잘 안 찾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조심하라.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사회학적으로도 연구가 됐어요. 이 성공한 사람과 성공한 기업과 또 이 제국이 반드시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멸망했죠?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공한 사람이 망하는 줄 아십니까?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막강했던 제국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 우리 교회가 또는 내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초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 잘 나갈 때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몇 가지 제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제 삶의 루틴이죠. 매일매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 예배와 기도의 시간 1시간 30분, 성경 읽기 1시간, 설교 준비 매일 3시간, 독서 시간 3시간, 운동은 잘 안 하는데 운동도 가능하면 1시간. 목표를 정해놓고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기도 잘 못하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죠?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루에 한 번씩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화장실은 꼭 가요.
화장실 가면은 이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십니까? 핸드폰. 보통 그러죠? 예. 핸드폰, 뭐 신문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핸드폰 들고 가지 마시고 화장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십시오. 집중하기 좋은 장소와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변기 위에서 복음을 깨달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변기 위에서는 다 평등해요. 다 바지를 내려야 됩니다. 겸허하게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돼요.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그 집중하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혼자만의 시간이 화장실일 수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뭐 이게 경건하지 못하게 화장실 이야기하느냐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보십시오.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인데, 뭐니 해도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셨어요.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 문화가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가 발달한 것은 밤 문화입니다. 밤 문화. 여러분들 외국에 가보면은요, 밤 9시쯤 되면 조용합니다. 주택가는. 영화를 보니까 뭐 미국이 뭐 휘황찬란한 것 같고, 그런데 뭐 그 술집이나 그 몇 군데만 그렇죠. 동네를 가보십시오. 조용해요. 일찍 잠을 잡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기 익산만 해도 밖에 나가면 뭐 불야성이죠. 밤 늦게까지 먹어라, 뭐 마셔라. 우리나라가 밤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밤 늦게까지 누워서도 이렇게 하죠. 누워서 뭐 합니까? 잠자리 누워서도 이거 보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밤 문화를 죽이면은 새벽 문화가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밤 문화를 죽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보면 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SNS나 유튜브 좋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육신을 잠깐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생과 생명과 진리가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유튜브나 SNS나 드라마는 잠깐의 지식입니다. 육신은 즐겁게 해주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뭡니까? 밤 문화를 죽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깨고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오시고 하루를 계획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밤 문화를 죽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쓸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금요 철야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 저희는 다행인 거죠. 둘이 그 아침 루틴이 맞아서 아침형 인간이라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둘 다 좋아하고, 그게 둘 다 맞아서. 그래서 사실 연애할 때 태연 씨랑 저희 집이 그렇게 또 가깝지도 않았고, 또 저희가 가는 예배당이 또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 맞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태우러 오는 시간이 한 몇 분 걸렸어요? 30분? 30분 걸려서 와서 저를 태워서 또 한 20분 걸려서 교회를 그래서 가는 거죠. 그거를 매일 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또 저를 태우러 오는 그 시간 동안 혼자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 그쵸? 그 은혜죠. 시간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태도인 거죠. 맞아요.
이 마음가짐. 맞아요. 강원도에서도 왔잖아요, 저. 맞아요. 촬영이 강원도에서 촬영인데 호텔킹 촬영할 때도 아침에 왔어요. 촬영 없으면 새벽에.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2시간 맞아, 운전해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새벽 예배를 찾는 이유는 사실 주일만 만나서는 이 말씀이 채워지질 않거든요. 저희가 늘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하루만 밥 먹는다고 일주일 내내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어야 공기도 잠깐 숨 쉬고 일주일을 공기를 안 맡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매일 내가 시간을 억지로 내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일인데 아침 일찍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 말씀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면 주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데 훨씬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근데 이게 조금 신씨 얘기가 다 맞는데 저는 그래요. 이 바빠서 못한다, 뭐 해서 못한다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새벽에 일할 수 있지만 근데 진짜 못할 거 없거든요, 사실. 사실 운동도 맞아요. 시간이 작심삼일이에요. 없다 없다 하지만 내가 시간을 내서 하면 맞아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뭐든 하려면 시간을 만들어서 빼놓으면 다 할 수 있죠. 그게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새벽 예배는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된다. 근데 맞아요. 부지런해지면 그만큼 삶이 뭔가 조금씩 바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많잖아요. 네. 그 배우자들 만나고 싶으면 새벽 예배 가면 돼요. 가면 새벽 예배에 기도하고 있는 남자들도 있고 기도하고 있는 여자들도 있단 말이야. 거기서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네. 근데 대신 짧게 왔다 가는 사람 그렇게 눈여겨보지 말고 진드간에 한 3, 4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남자는 괜찮다. 3, 4년 내가 자리를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진태현, 박시은 부부입니다. 이들이 이제 작은 텔레비전이라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믿음이 좋은 이제 크리스천들입니다. 새벽 예배 루틴을 만들었대요. 네, 그 이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새벽 예배를 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지는 않지만 태도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내 삶의 태도가 달라졌대요. 그 목표와 방향성이 설정이 됐답니다. 그리고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니 하루가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밤 문화를 좀 죽이시면 돼요. 그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4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째 자고 있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어째 잠만 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기도를 많이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이지만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국가 조창 기도회 약 3,200명이 모인 호텔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정치인이란 서로 원수가 되기 쉬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를 보면 맨날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함께 화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이건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레이건은 또 농담을 조크를 잘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어린이가 산에서 곰을 만났대요. 도망갈 수도 없고 너무 급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곰에게 착한 마음을 주세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곰도 마주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곰도. 우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셨구나. 근데 곰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지금 식사 기도했어. 레이건 대통령이 하는 조크예요. 근데 이 농담 속에 뼈 있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기도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연인을 만나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노회 고시부에서 이제 피택 장로님들, 집사님들, 피택된 분들을 이제 면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집사님은 기도를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얼마나 오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새벽에 한 20분 기도하시는데 앞으로는 한 40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대요. 왜 그럴까요? 면접에 통과돼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들 장로가 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잘 못하는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는 나갑니다. 그러시냐고. 잘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매주 하시라고. 장로가 되시는 분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기억하기도 좋죠. 333 다이알 333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 또 철야 기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들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르짖으면 쫓아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요구하면 안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딸이 10만 원만 달라 그러면 저는 20만 원 보내줘요. 좋은 아빠죠? 자녀들이 원하는 것 부모들이 안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1시간만 일찍 주무십시오. 물을 한 대접 잡수고 주무십시오. 반드시 새벽에 깰 겁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채우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밤문화를 죽이십시오. 새벽 문화를 깨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